열왕기하 13장 14절서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의 스승이 이 엘리야였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많은 기록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주 활동 부대가 어디였느냐?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져서 이렇게 두 나라로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연합하고 했었는데 이 두 선지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충만한 이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저는 조금 의구한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이 왕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가운데 선 나라가 남유다지 북이스라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내시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은 사실은 관심도 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다라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남유다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명맥을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도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간절하게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거듭 엘리야와 엘리사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가지고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하게 내게 감동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련다라는 사실, 그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그 말씀을 듣는데 아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 그랬는데 요아스가 3번 치고 말았습니다. 5번을 쳤다면은 5번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이겼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에도 활동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활동성이 뭔가 소극적이며 또한 적극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교회에 속해서 또한 교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살아갈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뭘 그렇게 앞서서 하냐? 적당하게 하면 되지. 적당하게 이만하면 5번 친 게 아니라 3번만 칠 수 있습니다. 그 3번만 치는 것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이만하면 됐다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열심이 아닌 소극적인 모습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신앙의 정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해도 된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정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느리게 간다? 절대 아닙니다. 퇴보되기 시작합니다.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죠. 그 반면에 신앙의 적극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뭘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할 때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한다라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실 거예요. 오늘 더욱 열심히 5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 이어서 보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장사했을 때 도적들이 그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 이게 엘리사를 장사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장사하다가 장례식을 하다가 도적대가 온 것을 보고 엘리사의 묘실에 이 시체를 넣으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 대단하다.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다 끝이 아니라 그 시체마저도 그 묘실마저도 능력을 발휘한 것.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걸로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남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남아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 아닐까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의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졌던 신앙과 내가 가졌던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시간 이후에 여전히 끼칠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또한 항상 자라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